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든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같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놀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로 116을 누르면 우리나라 시간을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면 세계 시간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국내 시간이냐 세계 시냐. 10초마다 지금 현재 몇 시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 시각만을 가르쳐 주는 음성만은 아니다. 언젠가는 한번 맞게 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바로 카운트다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류 종말의 시각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미물소도 축장으로 끌려갈 때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개고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절대 애완용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당 집에 갈 일이 없지만 이제 수원 영동시장에서 개고기를 사다가 끓여서 먹고 뼈다귀를 개한테 줘요. 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놈은 아주 똑똑한 놈입니다. 안 먹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다리를 쭉 뻗고 눈물을 흘립니다. 집에서 개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바로 천국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천국문에 들어갈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사람에게 설령 법조항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법적 사고가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돈 떼먹고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참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했고 그 집에 돌아올 때 버스 토큰을 살 돈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 정말 죽는다 그러면서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몇십만 원을 꿔줬어요.
여러분 그때 몇십만 원은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이 친구 형편이 좋아하는데 안 갚아. 그래서 야, 너 왜 안 갚아? 그랬더니 야, 넌 성경도 모르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꿔주는 거잖아.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잖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빌려줄 때는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갚으면 감사한 거고 못 갚으면 뭐 그냥 준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준 거잖아 그냥. 그냥 잊어버려. 이걸 패주게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열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돈을 빌렸으면 빌려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지만 빌린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갚아야지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돈이 아닌 것 가지고 자기 돈인 것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그 대형 슈퍼를 하시는데 카운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은행에 가서 30만 원씩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그 사람이 사장님 부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인이 은행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 저 밑에 슈퍼. 그러세요? 맨날 와서 30만 원씩 저금하시는데. 그래서 걸렸어요. 여러분 30만 원씩 25일 가져가면 얼마예요? 750만 원. 750만 원. 하루에 뭐 1000만 원 이상 파는 가게니까 하루에 30만 원씩 가져가도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양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걸 또 그냥 보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저 같았으면 아마 밟아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 교인들이 너무 착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딱 때리고 야,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랬잖아. 또 예수님이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용서해.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런데 써먹으라고 돼 있는 그런 말씀이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금 산꼭대기에서 자세하게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손해당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손해는 물질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손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손해가 양방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갚아야 줘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갑절로, 어떤 때는 4배로, 어떤 때는 5배로, 어떤 때는 몸을 팔아서, 어떤 때는 최고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뭐예요? 반드시 배상하라. 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이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등 따스고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내가 잘못해서 공동체에서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반드시 배상해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배상하라. 동해보복법, 그런 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머리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너희가 반드시 배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그 드리는 제사를, 그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상해를, 손해를 입힌 일이 생각이 나면
기도하다가 생각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었고 내가 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한테 가서 사과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갔다고.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 빨리 내놔. 그러겠어요? 대부분 뭐라 그래? 아, 됐어요. 나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나 다 잊어버렸는데 뭐, 아이, 사람 사는 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아이, 그리고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손해배상 다 해줬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이 풀렸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보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도 빚쟁이도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배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계속 원수적인 그런 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 행복, 치료, 축복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죠. 자, 십계명 중 제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 계명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물질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국가입니다. 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유재산, 개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는 남의 것 뺏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어차피 국가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개인 거라는 거예요. 개인 거. 그것은, 그래서 공산주의와 성경은 양립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웃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명예까지 보호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단순 절도 사건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단순 절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 양, 나귀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자, 1절 읽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소는 5배, 양은 4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해가는데 소가 양보다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는 5배, 양은 4배로 물어주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가지고 왔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거를. 그러면요, 그거 돌려주고 배로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배로 배상해 주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배상의 원리가, 또 2절 3절을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밤에 도적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는지 창을 가지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 생명을 해하러 왔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방어수도 아니야. 우리도 정당방어라는 게 있잖아요. 정당방어라는 거. 그러나 낮에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이 뭘 들고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죽이면 그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내가 도적질하에 다 썼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몸을 팔라는 거예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몸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으로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도적질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 절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든 단순 절도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그런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도적이 국가에 배상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손해받은 사람에게,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남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부자가 될, 우리가 윈윈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살려고 하지, 저 사는 거 뺏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난한 사람 같아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아도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내가 설사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거지가 길을 가다가 몸이 가려운지 부잣집 대문 기둥에다가 등을 대고 막 위아래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당을 걷고 있던 그 랍비의 집이었는데, 마당을 걷고 있던 랍비가 밖에 나와 보니까 막 덩어리를 어떻게 너무 가려운지 막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옷도 새 것으로 입히고 잘 먹여서 또 먹을 것 한 보따리 싸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거지들은 의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깡패도 의리가 있고요, 거지도 의리가 있어요. 저는 제 동생도 그렇고, 이 깡패 왜 이러냐 또 이거, 의리가 있어요. 걔네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거지는요, 또 월요일날 온 거지는 반드시 월요일날 옵니다. 화요일날 온 거지는 화요일날 와요. 그런데 가끔 더울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강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월요일날 온 애가 목요일이니까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잠바 입고 키도 좋고, 고경 목사님이 키도 조그맣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월요일날인데 오늘 또 왜 왔어? 제가 이제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은 월요일날 왔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너 왜 또 왔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고경 목사님이, 또 왔어? 주지 마, 저 새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라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주지 말라 그래,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형님 말고 저 새끼 말이에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웃겨요. 걔네들은 진짜 그리고 똑같은 방법이 여기서 통했다 그러면 금세 똑같은 방법으로 또 옵니다. 왜요? 거기는 그 방법이 통한다. 그걸 금세 얘기를 해줘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부부 거지가 또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제 부부가 양쪽 기둥에다 비비고 있는 거예요. 또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라페가 나가 보니까 양쪽 기둥에다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고 막 야단을 친 거죠. 빨리 꺼지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인간 차별하냐고. 어제는 말이야 옷도 새 걸로 주고 밥도 먹여주고 밥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줬는데 왜 오늘 우리한테는 그냥 가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야, 니네는 서로 긁어줄 수 있잖아. 어제 걔는 혼자잖아. 니네는 서로 긁어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도우면서. 날개짓 아세요? 날개짓? 새는 두 날개가 같은 방향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날개짓을 해야지, 이게 서로 그런다 이러면 이거는 못 나르는 거지,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날개짓을 해라.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그래서 아주 벌이 엄해요. 보면 벌이 굉장히 엄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 보면 게으르고 부주의해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짐승을 방목했는데 그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뜯어먹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네 발 들린 짐승이 가가지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짐승을 잘 관리할 책임이
짐승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물어줘야 되느냐? 자기 밭에 있는 최상품으로 물어줘야 된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우리 옛날에 논두렁 이런 데 불 많이 해가지고 태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 남의 집 밭을 태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도 역시 배상해줘야 된다. 왜? 부주의했지 않냐 네가. 그러니까 짐승을 관리하는 사람, 짐승의 주인이나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적절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거기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재산,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니까 같이. 7절부터 13절까지는 위탁받은 물건이나 짐승이 피해를 본 그런 경우예요. 자, 잠시 물건을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없어졌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없어졌다면. 그런데 도둑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도둑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잠깐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너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걸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면요, 나는 그걸 몰라. 정말 목격자도 없어. 그러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해 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는 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도둑질해 간 사람이면 직결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이 맡겨놓은 사람이 그 집에 놀러 가 보니까 같은 물건이 있어 거기에. 그러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 저놈이 도둑질해 갔다고, 내 거 도둑질해 가지고 지 집에 가만히 놔두고 잊어버렸다고, 거짓말 시켰다고. 그러면 재판장이 조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날 맡아놨던 물건이 맞아. 그러면 그거 주고 배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따로 어디서 사왔어,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 저놈이 내가 맡겨둔 거 도둑질해 갔다고 한 그 사람이, 신고한 그 사람이 2배로 물어줘야 돼. 이건 거짓한 거니까, 위증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어떻든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사기꾼들이 굉장히 사기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자를 말도 안 되게 많이 주겠다 그러면요 100% 사기꾼이야. 우리 교회도 그런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돈 있으면 헌금하는 게 나아. 또 헌금 안 하니까 얼굴이 까매지네 또. 응? 왜 그런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사고가 없는 거예요. 법적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사고가 충만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한 물건이나 짐승이 사거나 죽은 경우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자, 돈을 빌려주고 내가 임대해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보험금까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상 임대를 해왔어요? 그럼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주도로 여행을 왔어요. 렌트카를 빌렸어요. 자차 보험까지 완전히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고를 내면 배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그 전에 가족들하고 제주도를 갔다가 새벽에 이제 어디 가서 온천 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삼방산 밑에 있는 온천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렌트카 팀앱으로 한 게 아니라 렌트카로 이제 숙소를 찍었죠. 그랬더니 얘가 아무데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귤밭 사이로 해서 지금 사람들 다니지도 않는 그런 길로 이게 차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너무 많이 이제 자라고 이래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다 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그게 백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길이 너무 좁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차가 옆에 다 긁히고 난리가 나요. 완전히 새 차가 중고차가 된 거예요. 완전히. 돈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왜? 자차 보험금 냈잖아요. 완전히.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잡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런 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끊임없이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 때에도 그러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뭐 다 내 것. 이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아주 세세하게 이런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법적 사고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배상 원칙이 달랐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무책임한 경우, 게으른 경우, 그런 경우도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배가 고픈 사람이 굶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적절한 그런 것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에 있는 두고랑은 베지 않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밭에 포도를 따잖아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잖아요. 한 번 따고 지나가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밀 추수를 할 때도 이삭 떨어진 거 다시 주지 않는 거예요. 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예. 그 당시에 여자들이 나가서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하신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연구의 리더였던 콜린스 박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연구소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이 연구는 종말의 표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다른 한 과학자가 지구의 원자폭탄, 수사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구 표면의 85%를 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하나의 종이처럼 말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탄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연구. 그러다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지구는 폭발 직전에 마치 주유소와 같다.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가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 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법적 사고를 가지고 법에 맞게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는 뭐예요? 정당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야 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더불어가는 세상,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 되어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인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평화가 넘치려면 법적 사고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그리고 내가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러면 그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